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전 세계에서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집중해서 저희 말씀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고백이 일관되게 하십시오. 자,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아멘. 약속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잘하시네요. 그분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으신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도 어긴 적 없고 반드시 지켜주신 분이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약속과 다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고 또 나의 잘못된 습관, 태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이 없이 그 고백을 하나님이 뭐 이러면 해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어떤 환경이 오니까 안 하시네, 안 지켜주시네, 응답 안 하시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굳건히 붙잡고 나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해가 있으라 하면 해가 있었고, 하나님이 식물이 있으라 하면 식물이 생겼고, 물이 있으라 하면 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말로 창조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전부 다 뭐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이 수만 명이 광야에서 설교를 듣는데 하루 종일 굶주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 이 광야에서 이 수만 명,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이 숫자, 그 남자도 20세 이상만 5,000명이 넘는데 그 외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숫자 안 셌으니까 몇만 명이 될 거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뭘로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지금도 몇만 명을 어디 먹이려면 그걸 뭐 몇 달 전부터 다 준비하고 그래야 먹일 수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때 한 제자가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5병 2여.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나눠줘라. 근데 물고기와 떡 5점을 나누는데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배불리 먹고 그 수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넘는 물고기와 떡바구니가 남았어요. 이게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눠줘라 하니까 믿으니까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요,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뭘로 잘되게 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냐면은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도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언론이든 책을 통해서 듣잖아요. 한 사람의 어떤 격려의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뀐 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나 자신에게 나는 어떤 말을 합니까? 그 말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게 하고 흥하게 대하고 축복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했듯이 내 인생도 내 말을 통해서 창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실제. 말은 실제입니다. 이 말은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든 간에 부정적이든 간에 긍정적인 간에 그 말한 것이 결국은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요, 잠언서 18장 21절 쉬운 성경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혀는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으니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자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 혀는, 말은 뭐라고요? 살릴 수도 있어요. 또 이 혀는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내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을 아니면 본인을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힘이 내 말에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내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자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가 뭐냐면은 말한 대로 그 대가를 받는다는 거, 말한 대로. 그래서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뭘로 시작해요? 말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나라 민족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말 하나. 그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을 합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말 하나가 그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부부지간에도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혼까지 가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조그만 말 하나가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 하나가 자식에게 힘을 줄 수도 있고 자식의 길을 세울 수 있고, 아니면 그 말 하나가 자식의 영혼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왜? 이 말에는 죽고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다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좋은 일이 생기도 하냐면 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 때문에. 말 하나가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자기 좋을 때는 좋은 말하고 또 안 좋을 때는 나쁜 말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은 야고보 3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여러분들 한 샘물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한 입에서 좋은 말도 나오고 나쁜 말도 나오냐 이거예요. 좋을 때는 좋은 말 나오고 나쁠 때는 나쁜 말 나오고. 어떻게 샘물에서도 한 샘물에서도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지 않고 단물이면 단물이고 쓴물이면 쓴물인데 너희는 어떻게 네 입에서 그렇게 두 가지 말이 나오냐 이러는 겁니다. 내가 좋은 일이 나고 기뻤을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나이가 이럽니까? 나를 미워하시나요? 왜 두 말이 나오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상황이나 네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말이 바뀌냐 이거예요. 일시적인 상황이나 일시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 믿음의 말을 변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보든지 어떤 걸 듣든지 관심 없고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말은. 그 사람이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한테 지기도 하고 마귀에게 무너지기도 하고 피폐된 삶을 살게 되느냐면요. 에베소 4장 27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나는 이미 내 안에 있는 분이 세상을 잡고 크기 때문에 나는 이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를 결탄고 나를 해칠 수 없는 능력이 내 안에 있지만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말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두를 수 있는 힘이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내가 틈을 준다는 거, 틈을.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날씨가 막 영하 17도까지 가는데 몸이 으실으실하니 막 감기 기운이 오네. 하나님은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이 맞아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물론 내가 환경은 지금 몸에 몸살기가 있고 감기 기운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을 맞아 나는 건강한 자이다. 내 몸에 있는 이 감기 기운을 일으키는 이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따라갈 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통해 선포해서 고백을 해야 돼. 심지어는 내가 고백했는데 더 증상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할지라도, 내가 감기약을 먹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일은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 감기가 오나 보다. 나 몸이 아프네. 이게 무슨 큰 질병 아닌가? 아니면 뭐 다른 몸에 이상이 생겨 이게 무슨 뭔가 아닌가? 이렇게 자기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말을 통해서 내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힘든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굳건히 고백하며 나가야 돼요. 내가 갑자기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도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할 겁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럼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을 맞을 겁니다. 나는 반드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나는 그것을 잃지 않고 꾸준히 고백하고 나가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하다가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제가 현대건설을 세운 정우정 회장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모토는 회복이나 했어? 회복이나 했냐 이거예요. 너 왜 벌써 포기해? 너는 안 된다고 왜 얘기해? 그래서 그분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분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굴지 재벌을 만든 거예요. 다 어려운 환경, 어려운 여건에서도 부정적인 말하거나 잘못된 말을 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할 때도 사업 파트너를 볼 때도 부정적이고 잘못된 얘기한 사람을 사업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로마 4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70세 때 나타나셔서 널 후손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 모래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100세가 돼서도 자기 부인이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가 늙은 100세가 되어서도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불가능한 상황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아,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내 상황이 내 결과를 좌우지하는 것을 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나는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은요, 죽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말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건강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정말 가려. 제일 슬기로운 자가 이 말을 조심하는 자. 온전한 자가 내가 말을 조심하는 자입니다. 내가 화났다 해서 내 말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인격 수준이 낮은 거예요. 절대로 화났다 해서 부부싸움 할 때에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하시고 항상 남을 살리는 자면 우리는 할렐루야 죽이는 자가 아니에요. 살리는 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이 또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우리의 믿음의 말을 변개시키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이 말에는 죽고 살리는 것이 있는데 내가 부부지간에도 자식간에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로 죽이는 말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살리는 말을 통해서 부부지간에 더 살아나고 가정이 살려지고 다른 사람의 관계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사업이 살고 직장이 사는 그런 일에 나를 써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